오늘 설교를 시작해 볼게요. 오늘 설교의 제목은 순종, 나의 시선을 넓히는 경험이란 뜻이에요. 여러분 영어 언제 배웠어요? 영어를 언제 처음 여러분이 배우기 시작했죠? 몇 살 때? 2살 때요? 2살 때? 4살 때? 5살? 5살 누구야? 5살 때 영어를 배웠어요? 혹시 초등학교 때 배웠다? 그러면 여기 중3 애들은 여기 중3 여기 남학생들 어떻게 영어 언제 배웠어요? 병아야? 뭐라고? 영어 유치원 다녔어요? 오. 나중에 목사님 앞에 나와가지고 목사님 한글로 설교하면 네가 영어로 좀 번역 좀 해줘. 알았지 병아야? 우리 세계로 뻗어나가는 성문교회 중등부 한번 해보자. 병아야 알았지? 목사님은 영어를 언제 먼저 배웠냐면요,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어요. 우리 때는 초등학교 때 영어가 없었어요. 영어라는 과목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 때도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조기 교육을 한다라는 이제 취지 아래 저를 학원에 보냈죠. 선생님을 따라서요, 그 알파벳을요 읽고 쓰고 하는데 충격을 먹었어요. 왜 충격을 먹었어요? 이거 모르는 글자예요. 이거를 내가 뜻을 알 수가 없어요. 그런데요, 내가 읽어지는 거예요. 내가 A, B, C, A는 아고, B는 비읍이고, C는 키읔이고, 이걸 하나씩 설명을 해주는데, 내가 이걸 읽을 수 있는 거예요. 어떻게 읽을 수 있었어요? 선생님 말씀대로 따라 했더니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. 나 혼자서는 못 읽었어요. 나는 이 글을 알지도 못했어요. 나는 이거의 뜻을 알 수도 없었어요. 그런데요, 선생님의 말씀대로 한자 한자 또박또박 읽고 썼는데 문제가 어떻게 돼요? 그게 내 거가 됐어요. 내가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. 집에 와서 그제서야 저게 영어였구나, 저 꼬불한 글씨가 영어였구나 뿐만 아니라 내가 그거를 한글처럼 읽고 있는 나를 보게 되었어요. 말씀대로 따라 했더니 할 수 있는 걸 뭐라고 해요? 2글자, 순종이라고 해요. 여러분, 순종 어려워요? 할 수 없어요? 그거 하면 좀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? 아니요. 순종 별거 없어요. 순종 여러분도 할 수 있고요, 누구나 할 수 있고요, 1살짜리 어린애도 할 수 있어요. 왜요? 순종은 이런 거예요. 따라하는 거예요. 선생님 말씀대로 따라하는 거,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하는 거,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하는 거, 이게 뭐라고요? 순종. 순종은 어렵지 않아요. 순종은 별거 없어요. 순종은요,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. 아마 김진욱 선생님 아들 라온이도 할 수 있을걸요? 왜요? 아빠가 한 대로 따라하면 되니까요. 아니라고요?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. 우리도요, 순종이요 별거 없어요. 목사님 가는 데 따라가고요, 친구들 가는 데 따라가고요, 하나님 가시는 데 따라가는 게 무엇이라고요? 순종이라고 해요. 저는요, 그날 영어를 배운 그날 신세계가 열리는 경험을 했어요. 왜? 몰랐거든요. 알 수 없었거든요. 못 읽었거든요. 영어는 영어지 한글이 아니었거든요. 그런데 영어가 어떻게 나에게 다가와요? 한글로 다가와요. 국어로 다가와요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뜬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. 오늘 베드로도요, 이와 똑같은 경험을 해요. 하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알려줍니다. 만나게 해요. 그것은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 찾아가라.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해라.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 죽었고 너를 위하여 다시 사셨으니 너는 그의 이름을 믿기만 하라. 그러면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해요. 고넬료라는 사람은요,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1호 전도자가 돼요. 처음 외국인 1호 새신자가 돼요. 하나님의 비전이 여기 있었어요. 외국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. 근데 이 문제, 이 만남 앞에 베드로가 어떤 한 가지 현실의 벽을 만나요.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꿈 앞에서 내 신념이 부딪히는 경험을 해요. 내 고정관념이 부딪히는
부딪히는 경험을 해요. 베드로의 생각은 뭐였냐면요, 베드로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신념, 고정관념은 외국인하고는 밥도 먹지 않아요. 외국이라는 겸상도 하지 않아요. 외국이라는 같이 대화는 할 수 있어요. 친해지기는 할 수 있어요. 그런데 그들이랑은 엘리베이터도 같이 타면 안 돼요. 그들이랑 밥도 먹으면 안 되고요. 그들이랑은 같은 가족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되죠. 그런데 지금 베드로에게 무엇이 임했다고요?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요. 저희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라.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닌데요, 하나님. 저들은 하나님이 안 사랑하잖아요. 하나님 어떻게 저들을 구원하라고 할 수 있어요?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.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지 저들은 사랑하지 않잖아요.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만나요. 그런데 또 무엇을 만나요? 내 고정관념도 만나요. 내 신념도 만나요. 내 편견도 만나요. 내 고집도 만나요. 두 세계관이 하나님의 비전과 그리고 나의 비전이 충돌하는 이 시간,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? 그 충돌된 곳에서 하나님 쪽으로 한 발짝 옮겨갑니다. 쉬운 일이 아니에요. 쉽지 않아요. 왜 쉽지 않아요? 우리도 비슷한 상황 많이 겪잖아요. 하나님의 꿈을 만나고 싶죠, 여러분? 하나님의 비전 가지고 싶잖아요.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고민하는 거 있잖아. 하나님, 저에게 비전을 주세요. 하나님, 저에게 꿈을 주세요. 여러분도 기도하잖아요. 여러분도 가끔씩 기도 제목 내잖아요. 그런데요,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꿈이 딱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, 자, 지알이 이거 해라. 넌 내가 하나님의 꿈이다. 너는 막 이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, 그게 정말 싫은 거야.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거야. 그건 좀 아닌 것 같아. 오늘 이 상황이 지금 베드로에게 벌어졌다라는 거예요. 목사님의 신념이 하나 있어요. 뭐예요?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. 왜냐하면 지금은 그런 생활을 안 하거든요. 목사님의 신념은 과거에 뭐였냐면,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먹어야죠. 힘들면 먹어야 돼요. 지쳐도 먹어야 되고요. 외로워도 먹어야 되고요. 잠자기 전에는 항상 먹어야 돼요. 그게 나의 신념이었어요. 살 같은 거 신경도 써본 적이 없어요. 목사님은요, 살을 빼본 적이 없어요. 왜? 목사님은 먹는 게 신념이었거든요. 먹는 게 행복이었어요. 먹는 게 나의 모든 것을 다 채워준다라고 생각했거든요. 내 생각도 채워주고요, 내 몸도 채워주고요, 내 마음까지 채워주는 게 먹는 거라고 생각했어요.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얘기하더라고. 목사는 살 빼야 돼. 물론 이게 모든 목사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에요. 저만 다른 사람 생각하면 안 돼요. 저만. 그 생각이 기도하는데 가운데 부딪히더라고. 하나님, 전 살 빼기 싫어요. 하나님, 저 그만 먹기 싫어요. 저 더 먹을 거예요. 하나님, 그럼 저 힘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? 하나님, 저 외로우면 어떻게 할 거예요? 하나님, 저 잠자기 전에 안 먹으면 배고픈데 어떻게 할 거예요? 저 잠 안 와요. 하나님의 꿈과요, 내 세계관이, 내 고정관념이, 내 신념이, 내 고집이 부딪히기 시작해요. 그런데요, 사실 그 한 가지만 부딪혀요? 아니요. 사실은 하나님의 비전과요, 내 모든 게 부딪혀요. 대부분. 그리고요, 그 모든 것의 끝은 어떻게 돼요? 내가 이겨요. 하나님, 잠시만.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하나님, 이번엔 내가 할게요. 하나님, 이번엔 좀 내 말 좀 따라주세요. 하나님, 그 꿈 잠시 넣어두세요. 아직 아닌 것 같아요. 왜요? 우리 왜 그렇게 돼요? 왜 결국 내가 이겨요? 왜 결국 하나님의 꿈대로 나아가지 못해요? 왜냐면요, 그 고정관념이 무너지면요, 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. 내가 가지고 있던 신념이 무너지면요, 내가 죽기 때문에 그래요. 그 부분은요, 남들이 봐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.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은 남들이 봐서도 안 되고, 남들이 들춰봐서도 안 되고, 남들이 알아서도 안 되는 나의 약점 같은 거거든요. 목사님은 뭐가 무서워서 왜 먹는 줄 아세요? 왜 먹었는 줄 알아요? 목사님은 외로웠어요. 목사님은 혼자 있는 게 무서웠어요. 목사님은 혼자 남는 게 너무 버려질까 봐 무섭고 두려웠어요. 그래서요,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채우기 위해 뭐 했어요? 먹었어요. 먹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. 먹는 거에다가 명령할 수 있잖아. 야, 내 입으로 들어와.
그럼 내 입에 들어오잖아. 근데 사람한테 너 내 입으로 들어가면 걔가 들어와요? 안 들어오거든. 사람은 내 입에 안 들어와. 사람은 내 마음대로 안 돼. 근데 먹는 건 어때? 내 마음대로 되거든. 핸드폰에게 핸드폰아 켜져 하면 핸드폰이 켜지잖아요. 그리고 유튜브 보겠죠, 밤새. 왜? 핸드폰은 내 마음대로 되거든. 밤새 볼 수 있거든. 그건 엄마도 나를 못 건드거든. 근데 왜 그렇다고? 내가 외로워서. 내가 버림받는 게 싫어서. 그래서 그걸 채우기 위해 저는 먹는 걸 채웠어요. 위장을 채웠고요. 그리고 지식을 채웠어요. 그리고 허전한 마음은 친구와 통화로 채웠어요. 밤은요, 유튜브로 채웠어요. 불안했거든요. 두려웠거든요. 또 혼자가 된 것 같아서. 또 나 혼자 버림받은 것 같아서. 그렇게 외로웠어요. 그러다가요, 친구랑 싸운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전화를 통화하는데 이 친구랑 나랑 안 맞아. 싸웠겠죠. 그럼 어떻게 해요? 그때는 현실을 포기하고 침대에 누웠어요. 잠만 잤어요. 사람은 만나지 않았어요. 나 혼자만 했어요. 그것도 똑같아요. 왜? 외로워서. 아니, 외로워지기 싫어서. 외로움이라는 걸 남에게 들키고 싶지가 않아서.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? 고집 부려요. 그 상처가 나에게 무엇이 되면요, 고집이 돼요. 아, 이런 사람은 앞으로 만나면 안 되겠구나. 아,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. 이건 내 고집이 되고요, 신념이 되고 고정관념이 돼요. 문제는요, 그게요, 여러분들의 믿음과 순종을 망친다라는 거예요. 따라하기만 하면 돼요. 라온이가 우리보다 더 잘 따라할걸요? 왜요? 라온이는 고정관념이었거든요. 라온이는 외롭지 않아요. 라온이의 신념은 없어요. 젤리 주면 젤리 먹고요, 초콜릿 주면 초콜릿 먹어요. 근데 우리는 어때요? 젤리 주면 아, 선생님 저 이거 안 좋아해요. 콜라 주면 아, 선생님 저 다이어트예요. 우리의 신념이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을 방해해요. 내가 가진 고집이,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못 가지게 해요. 베드로도 그랬어요. 고넬료를 딱 만났는데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. 하나님 이 사람 아닌데요? 하나님 지금 저한테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? 이 사람은 아니죠. 하나님 어떻게 이 사람을 나한테 소개할 수 있어요? 어떻게 이 사람 집에 나한테 보낼 수가 있어요? 하나님 그건 아니죠. 할 수 있었어요.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의 꿈 앞에서 내 고집을 내려놔요. 내 신념을 내려놔요.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기 시작해요. 여러분에겐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뭐예요?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라는 신념은 뭐예요? 혹시 정의 아니에요? 혹시 불의를 못 참는 마음 아니에요? 내려놓으세요. 하나님은요, 우리에게 정의를 주시면서 내 가슴을 보호하라고 의의 호심경으로 주셨지 의의 검을 주신 적이 없어요.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때리는 데만 사용하죠. 아니요, 그건 나를 지키는 도구로만 사용해야 돼요. 여러분의 신념은요, 여러분을 지킨 동시에 때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. 말씀대로 따라 했다.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 하는 것, 그게 무엇이라고요? 순종이라고요. 그동안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외국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.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는 가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. 하나님이 그들을 부정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부정하다 여기고, 그들은 사귀면 안 되는 친구라고 여기고, 그들은 친하면 안 되는 친구라고 여태까지 생각했는데 오늘 이곳 안에서 깨달아요.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구나. 하나님은 누구도 사랑하시는구나. 내가 싫어하는 그 친구, 내가 잘 친하지 않은 그 친구,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은 그 친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.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구나. 그분의 능력이, 그분의 한계가 없음을 베드로는 이 자리에서 깨닫게 돼요.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씀합니다.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당해 죽으셨다. 그리고 그분이
너희들을 살리시기 위해 먼저 살아나셔서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셨다.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. 믿기만 하면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. 아멘.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.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. 하나님은 한계가 없구나.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구나.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.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하는 삶, 줄여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. 사랑하는 중동부 예배 공동체 여러분,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한번 살아봅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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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면 그 길이 어려울 수 있어요. 하기 싫은 일일 수 있고요.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일 수 있어요. 그런데요, 우리가 항상 이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. 하나님은요, 우리보다 딱 한 발 앞서서 가셨어요. 두 발 앞서지 않으셨어요. 세 발 앞서지 않으셨어요. 딱 오늘이라는 한 발. 우리는 그 안전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. 순종이요, 어렵지 않아요. 순종이요, 별거 없어요. 하나님이 가신 그 발자국을 나도 한 발자국만 떼서 같이 떼면 돼요. 같이 놓으면 돼요. 저는요, 여기서 멈추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어요. 전 지금 제 믿음을 여기서 멈추고 싶은 생각이 정말 하나도 없어요. 저는요, 성장하고 싶어요. 전 성숙하고 싶어요. 전 믿음을 더 갖고 싶어요. 저는요, 하나님과 정말 세상에서 가장 친한 사람 되고 싶어요. 그런데요, 저만 안 할래요. 저 여러분이랑 같이 갈래요. 여러분이랑요, 한 사람 한 사람, 늦게 오는 그 사람, 맨 뒤에 오는 그 사람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고요, 여러분 데려갈 거예요. 그러니요, 어렵더라도요, 그렇대요, 힘들더라도요, 목사님 손 잡고 여러분 선생님 손 잡고요, 따라오세요. 제가 잘 밟아놓을게요. 제가 한 걸음 잘 밟을게요. 잘 보이도록. 그 하얀 눈길 위에 밟은 발자국 하나처럼 예수님 밟은 그 발자국을 제가 따라갈 테니 여러분, 저랑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기를